오늘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,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을 읽음으로 출애굽기가 다 끝나지게 되어지는데,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또 읽게 될 것입니다. 꼭 누가복음도 읽으면서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인데, 그 말씀을 꼭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, 다른 성경도 읽지만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교회도 좀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이 성막을 세웁니까?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데,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달을 그 니산월이라 아비월이라 그래가지고 그 해에 첫 달로 삼고, 언제 나옵니까? 그 달 14일에 무교병을 먹고 15일 날 이제 출발이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. 거기서 율법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 해에, 그러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 성막을 세운 것이 한 10개월 정도 거기서 잘 준비를 했다가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딱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. 그래서 이 성막은 뭐 이 오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준비를 다 한 10개월 동안 해놔놓고 그는 금시 바로 뭐 설거할 수 있고 또 세울 수 있는 이런 이 기구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성막을 다 세웠습니다. 언제 세웠다고요? 그 다음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에 1월 1일, 다시 말하면 설날입니다. 설날,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 성막을 세우라. 왜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까? 성막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? 성막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.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,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세운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 성막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, 우리가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날 첫날 세우라 그랬습니다. 우리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또 각오를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,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그저 첫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? 그게 저 연말까지 끝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돼요. 그래서 우리 한순간도 끝나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성막의 이 기본적인 그 모습을 우리 QA 제일 이 마지막 장 제일 아래 하단에 지금 기록해 놓았는데, 큰 이 막이 있습니다. 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. 성소에는 지성소와 일반 성소가 있는데, 일반 딱 이렇게 우리가 그 성막 울타리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번제단이 있습니다. 번제단. 그 번제단은 그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. 그 다음에 그 앞에 나가면 뭐가 있죠? 물두멍을 이제 지나면, 물두멍을 지나면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, 앞에 있는 성소, 그 지성소는 성소의 반입니다. 반. 그래서 딱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? 떡상이 있고, 떡상.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매 주일마다 갑니다. 떡상. 그리고 왼쪽에는 등대, 금등대, 그를 불을 켜서 밝혀주는 등대.
그리고 또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뭐가 있습니까? 분향단, 아주 향기를 잘 피우는 이런 분향단.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.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? 정극궤, 법궤 또 하는 이런 그 법궤가 있고,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? 시연소, 시연좌, 속죄소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. 이렇게 이 성막의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,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느냐? 우리가 번제단에서 내 자신을 죽여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인다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, 그럼 나가서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씻어서 날마다 우리가 늘 성결해지고, 그다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, 그다음에 나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, 그것도 어느 위에서요? 밑에 법궤 위에. 법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? 말씀과 또 만나 항아리,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, 그것을 덮어야만, 그 죄를,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죄를 덮어야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구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,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막인데, 이 성막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왜 이 성막을 만들었느냐? 그는 성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.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.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늘 계시지만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요. 자,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? 왜?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왜 낳습니까? 함께 살려고, 함께 살면서 기쁘게 살아가려고. 물론 요즘에는 뭐 이제 자식 낳아가지고 어른이 되어지면 다 뿔뿔이 다 나가게 되어지고, 뭐 중학생만 되어지면 뭐 부모하고 이 대화가 안 되지는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지만은, 본래는 자식을 낳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려고. 그래서 농경사에서는 늘 몇 대가 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?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느냐?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, 함께 살아가려고. 다시 말해,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?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.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려 오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, 그 성막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, 우리와 함께 살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, 이기범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의 그 바늘 쓸 수 있는 실 탈의 안에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썼어요. 그 유언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5분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. 우리가 적어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5분 이상, 5분 안에 한 번씩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,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훈을 해주었다고요. 오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잘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, 함께 살아가는 삶을, 아예 이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?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셨습니다. 그 다음에는 성전에 계셨습니다. 물론 계시는 것이 아니고
성막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바깥에 나가버려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.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가 뭡니까? 내가 성막에 내가 성막.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예 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정말 늘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?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? 저러면 되겠습니까? 하고 인원하면서 살아가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? 그것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워주었다고요. 오늘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과거에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함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깨닫고 이제 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은혜에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?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? 여기에 19절부터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. 그것이 거룩하리라. 너는 번제단과 쭉 하고 또 12절 보니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지금 모든 기구들 다 정렬해 놓았습니다. 아까 이야기했던 막과 성소와 그 안에 번제단, 물두멍, 떡상, 또 등대, 분향단, 또 법궤 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할 수 있도록 관유 만드는 법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?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. 그리고 또 그 아들들에게도 다 이렇게 발라서 물로 씻을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도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.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어야 돼. 한 가지가. 그게 뭔가 하면 관유를 바르고 붓는 것입니다. 이 관유가 이 기름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?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구들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. 그리고 모든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이렇게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? 그는 관유를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. 이름을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내 힘대로 되어지는가요? 절대로 안 되진다고요.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고 비로소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죄도 끊어지고 비로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고는요 우리 힘도 없다고요.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도 없어요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이 관유를 바르고 붓는 것이라.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로 끝났습니까? 다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.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?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.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?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늘 성령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
우리처럼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부 강사 모셔가지고 또 강태현 목사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가 지금 별로 없다고요. 이런 기회를 내가 잘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가 될 수 있지,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지금 예수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. 저 에스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져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오늘 우리가 믿어지고,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고,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 갖추어 놓아서 성막의 모든 기구 다 갖추어 놓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. 그 마지막 이제 한 단계가 뭔가 하면 관유를 바르고 붓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다 가지고 아무리 뭐 인격과 모든 열심히 다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 내보세요.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안 된다고요. 꼭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? 예, 받았습니다. 어떻게 받았냐? 예, 이렇게 받았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? 예, 그게 16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. 그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? 몇 번? 8번 나와요. 8번. 꼭 같은 이런 말이 8번 나와요. 8번.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. 이렇게 지어라.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지어라. 전부 그 규격과 색깔과 그 재료와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은 하나도 없어. 전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해가지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,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.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? 특별히 그 법궤를 갖다가 매야 돼, 매야. 그런 새가 돼가지고 고리가 돼가지고 깰 수 있도록 그렇게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데, 그걸 갖다 잘한다고 해가지고 새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소가 끌도록 하니까 그게 막 소가 지금 막 뛰었다고요. 그러니까 막 떨어지려고 했다고요.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법궤를 잡는 것,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? 떨어지는 법궤를 갖다가 잡아야 안 떨어지지. 그런데 그 법궤 제사장 외에는 잡으면 안 돼. 그러다가만 그 사람이 적사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요, 전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런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.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 생활할 때 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,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만 이게 교회가 되어지지, 내 집도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. 내 집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거룩한 이런 장소인데 그것도 다 자기 남편은 남편대로, 아내는 아내의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던 것처럼, 자,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여호와께서 성진이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. 오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질 수 있는,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누구 것입니까? 내 것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만드신,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지만은
하나님의 성막입니다. 교회도 이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 교회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은,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임을 깨닫고 네가 교회 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,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, 그게 아니에요.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임명되어지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 법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안에 어떻습니까? 자,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,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.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그만 사람이 못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어지러워.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교회에 늘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, 하나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. 지난 주일날 난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싶어서 나가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, 목사님 오늘 내가 참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. 뭘 봤는가 하면 목사님 주변에, 이 강대사님 주변에 구름이 확 끼어가지고, 내가 눈이 좀 안 좋나 이래가지고 닦고 또 봐도 또 있고 또 봐도 또 있고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임을 내가 보았습니다.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천사가 지금 강대상에 확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,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라도 그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, 들어오면 앉으면 찬송 한마디 하면 그저 눈물이 줄줄 흐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,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,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. 이제는 과거에는 그저 앞에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갔는데, 이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? 성막 위에 이제 그 지성소에서 출발되진 그 법궤 위에서 있는 내가 여기서 만나리라는, 거기서부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시작되어져 가지고 바깥에도 보면 불 기둥이 다 보여서 그 인도를 받아서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막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데, 오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 인도 따라서 따라 올라갔으면은 열흘 만에 올라가, 열흘 만에. 그런데 왜 가데스 바네에 가가지고 또 저 우리가 올라갈 땅이 어떤지 한번 보자, 그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성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40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?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,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서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너희들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. 하나님,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
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